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저는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일일신 우일실이란 말이 있죠. 날마다 새로워지겠다는 마음가짐은 구도자의 굳은 다짐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원 장안도장에서 신앙하시는 강은영 보감님, 김리애 도생님과 함께 상제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장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군자 강은영 포감입니다. 저는 수원 장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감 김리애입니다. 두 분이 계시는 도장, 그리고 우리 강포감님은 예전부터 새벽 수영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두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 공간이 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어떤 관계시죠? 제가 진리를 전한 분 중에 그 이병관 도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참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지운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김리애 도생님이시고요. 또 한 분이 김민호 도생님이십니다. 그 세 분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입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리애 도생님은 따라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병관 도생님이나 저나 상제님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초보 단계이라서 우리 그 강은영 허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입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김리애 도생님이 어떻게 입도까지 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 그 친정 오빠가 서울역 부근에 저희 그 경주김씨 중종가 그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총무일을 맡으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족보가 어디 중간에 잘려나갔어. 저희는 딸이 넷이 있는데 관심 있는 게 이제 저뿐이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병관 성도님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도장에 한번 같이 가시면 그 부분을 아마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가게 된 동기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일제 분에 대한 동이족에 대한 그 역사가 강의가 이제 있어서 제가 마음을 열게 됐고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가니까 역시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강의를 해주셔서 이제 마음을 이제 열은 상태에서 그날은 이제 치성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상제님의 그 어진을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감동을 좀 제가 크게 받았고 그동안에 내가 정말 찾고자 했던 우리 참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그 생각에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이제 큰 수확을 얻었다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입도까지 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때 공부가 그 김일제 네. 그분에 대해서 네. 혈통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본인이 궁금하신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고 자연히 2층에도 올라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도장을 처음 가셨는데도 친근감이 생기고 맞아요. 그럼 어쩌면 뭐 강은영 포감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끌려오신 듯이 그렇게 오셨다. 네, 그지? 역할이 네. 크셔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분을 한꺼번에 입도하셨을 때 네. 어떤 기분이었나요? 진짜 뿌듯했죠. 예,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좀 힘든 면도 있긴 하지만, 예, 너무 행복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짜 맞장구를 치면서, 야, 위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딱딱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로서 되게 뿌듯했죠. 네.
김리애 도생님이 네. 도장에 오셔서 홍보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생존의 비밀 책을 이제 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 이제 즈음에 제가 책을 전달하게 이제 됐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제가 이르시로 만나고, 그리고 뭐 먼 데 있는 지방 같은 데는 전화 통화를 일단 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한 130명 정도한테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지 못하신 분들도 한 50명 돼요. 그런데도 제가 매주 자료를 개인톡으로 이제 보냈는데, 이 병난 속에 정말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앙을 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그 생존의 비밀 책을 지금 많이 전하셨다, 그지? 네. 그리고 그 전하시는 방법도 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직접 전해주시는. 그러면 되게 대단하시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분 만나기도 하고 뭐 세 분까지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대단해 보인다, 좀 닮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기 김리애 도생님이 생존의 비밀 책을 이렇게 정해서 지금은 그 책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 책을 전하시는 그 이유는 있으시나요? 이유는 이제 그 책이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병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려준 책이잖아요.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구제해주는 마음으로. 그 지금의 그 팬데믹 상황을 네. 병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미래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 책을 보고 준비를 잘하라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신다, 그지?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 걸 보면 강포감님의 옛날이 생각난다, 그죠? 강포감님 정말 열심히거든요. 잠은 언제 주무셨나 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네, 맞아요. 그래 보면은 강장 밑에 약졸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리애 선생님은 상임 진리 만나시기 전에 다른 신앙을 하셨나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저는 왠지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요. 종교에 대한 그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그 언니의 권유로 천주교를 다니게 됐는데 저희 그 세 식구, 그러니까 남편,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영사를 받으면서 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속인 한테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 남들은 편하게 하는데 유독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남들 하는 것보다는 세네 배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냉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종교를 좀 접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많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내가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증산 도장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남들은 엄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후회들을 이제 하는 거를 저는 그러한 일 없이 제대로 만났다는 거에 참 감사한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강은영 포가님이 노력을 참 많이 해주셨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저에게 투자를 좀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 갔을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종교를 믿으면서 아픈 상처가 있으셨다, 그죠? 네. 그러면서 어쩌면 김리애 도생님은 정말 훌륭한 인도자, 사수, 똑순이, 강은영 포감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거 다 정리 잘 하시고 도장에 오셔서 거부 반응도 안 일으키시고 열심히 신앙을 잘 하셨다고 본인은 얘기하시는데 이끌어주신 강포감님 네. 생각하기에는 정말 신앙을 잘했을까요? 원하는 대로 와서 금방 하고 이천 가서 적응하고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 진짜 교육 받을 때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치적으로 너무 딱딱 맞다 하시면서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셨거든요. 근데 입도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같이 나왔을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김리 도생님은 막 와서 막 자기 성씨 얘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니까 막 네. 아무 거부감도 없이 바로 입도하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네. 속을 태우셨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면은 뜨문뜨문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바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김민호 도생님이 계세요. 같이 입도하셨던 그분이 증산도에 오시기 전에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어머님이 꿈에 오셔가지고 청동검을 이렇게 딱 주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출근길에 무인 홍보대에서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무인 홍보대에서 그 한남고기 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출근길에 가지고 갔는데 그걸 읽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읽어보니까 뭐 역사도 굉장히 놀라운데 거기에 어머님이 주신 청동검이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병관 도생님이 도장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러니까 도장으로 같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역사도 얘기해 주시고 또 김씨 조상이 뭐 김일재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입도할 쯤에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누가 나왔냐면 그 어렸을 때 죽은 친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야, 민호야, 너네 엄마가 너 증산도 신앙한다고 정말 좋아하더라. 이런 말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 네 분이 입도하셨잖아요. 체험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다 계기가 돼가지고 함께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네 분이 그 신도와 이게 현실을 신도에서는 모든 체험이 뒷받침해주고 네. 현실적으로는 네. 그 상생문화센터에서 네. 의구심을 갖는 경주 네. 김씨 얘기해주고 환단고기 청동금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그 신도에서 친구가 네. 너네 엄마가 너 정산도 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 이거는 네. 공부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쩌면 이렇게 강포감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모든 집안들을 다 이렇게 근데 아니 뭐 가천의 말씀이고요. 그때 또 운 좋게 그때 저희 도장 책임자 되시는 한슬철 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육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수철 소사님의 공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한승철 소사님, 아, 정말 그때 열심히 했는데 보람이 있었구나, 이러시겠다, 네. 그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 네. 저기 우리 그 장안도장의 그 포감님이 우리 여기 이제 태울궁에 오시면 한승철 수호사님께서 이제 저를 물어보시나 봐요. 열심히 하시냐고. 지금 김리 도생님이 이런 사연으로 입도하신 거랑 우리 강포감님이 인도하신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두 분은 참 잘 만난 사이고요. 네. 그리고 강포감님이 계시면 뭐 언제라도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강포감님이 근래 네. 어머님을 네. 도문으로 인도하셔서 입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을 진리로 인도하기까지 네. 좀 특별하게 네. 하신 것 같아서 좀 네. 소개 부탁할게요. 아, 네.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셨어요. 이렇게 체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신앙심이 굉장히 많이 깊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때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8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증산도가 이렇게 생소하다 보니까 엄마는 더 완강히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엄마한테 신앙을 같이 하자. 정말 소원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뭐 너나 열심히 해라.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제가 뭐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생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TV 틀어드리면서 엄마 이게 딸내미가 TV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제 얼굴 나오는 것만 보시고 다른 방으로 훅 가셔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그러면서 좀 딸을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다니시는데, 아, 신앙만큼은, 네, 또 이런 모습이셨어요. 어머니가 네. 모든 면으로는 우리 언영이 막 정말 네. 최고의 딸이라 하는데 네. 그 신앙만큼은 네. 서로가 이렇게 네. 평행선이었네요. 맞아요. 그죠? 그 기도를 좀, 예. 해서 그러면 많이. 어느 기도가 더 강했을까요? 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증산도 신앙하면서 이제 부모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하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젤라도 같은 경우는 반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존댓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거리감 느껴진다. 야,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존댓말을 하니까 지금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이게 10월 초에 어머님이 그러니까 입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머니께서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누가 확 세게 미시대요. 근데 그때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었다고 하세요. 그때 이제 다리 골절이 왔었거든요. 근데 다리 골절이 오기 전에 꿈을 한 보름 전에가 꿨다고 그래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꿈에서 머리맡에 이렇게 저승사자가 두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TV에서 보는 그 저승사자가 똑같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그 다리 골절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나요? 근데 엄마는 자식들, 저 오빠가 둘인데 정말 애지중지하세요. 웬만큼 아프셔서는 연락을 안 하셔요. 새벽에 아프면은 이렇게 딸한테 전화 내가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세요. 근데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제가 다음날 출근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니까 제가 이제 그 업어서 제 차로 실려서 이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업기까지 하니까 되게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연차를 내고 이어서 오후 반차를 내서 엄마를 이렇게 간병해 드렸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집에서 저희 집은 가지 않고 엄마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돌봐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는 저희 엄마가 이제 무료에 골절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손을 얹고 태울줄을 MP3 태울줄을 틀어놓고 저희가 이렇게 신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신유를 하기 전에 엄마가 그 다친 발이 되게 차갑대요. 이게 다치지 않는 발은 좀 따뜻한데, 그래서 제가 신유를 이렇게 한 30분씩 해주고 난 다음에 다 발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발 따뜻하다가 그랬더니 이불 덮어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한 다음 이제 이불 안 덮고 했어요. 안 덮고 했는데 또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는 수긍은 안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분한테 딸내미가 이렇게 신유를 해줬더니 이렇게 발이 따뜻해졌어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그 골절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이렇게 온 몸이 아프셔요. 관절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울줄 도공을 또 틀어놓고 엄마도 따라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또 태울줄 도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때는 뭐 별 반응이 없었는데 또 그것도 또 친구한테 자랑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등 두드려줄게 그러면은요, 너 힘드는데 조금만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은근히 그때 이제 좋아서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포감님이 어머니께서는 네. 그동안 자식 둘을 키우면서 네. 오직 의지하는 곳이 하나님, 예수님이었는데 네. 강포감님이 정말 위급 상황이니까 와서 네. 업고 병원 가고 네. 치료해주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불러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강한 신념을 주셔서 어머니 정말 이렇게 네. 속으로 너무 기쁘셨다. 네, 그죠? 맞아요. 특히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시고 몸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썼거든요. 이렇게 증산도에서는 이렇게 부모 조상을 잘 모시는 게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효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엄마, 우리 입도를 하자. 딸내미가 원하는데 좀 입도를 하자라고 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가볍게 그때 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치 또 열린 입도가 이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입도를 하시게 된 거죠. 그 벌써 다치고 강포감님이 정성을 다해서 해주니까 네. 우리 효녀 은영이한테서 감동을 받으셔서 네.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때 좋은 이렇게 제도가 나왔잖아, 그죠?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뭐 21일 수행하고 공부도 하시고 시험도 쳐야 되는 네. 이 어려운 입도가 아니고 네. 열린 입도를 하는데 어머니 하자 하니까 어머니가 기가 솔깃하셨다, 그죠? 네, 너무 진짜 그때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입도를 하는 과정에 저희 도장 최재학 소사님께 그 저승사자 꿈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 정성에 감동해서 엄마가 사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3년을 기약하고 매일 300배례씩 했었는데 그때가 어머님이 골절이 났을 때가 한 2년 7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네. 어머니를 데리러 온 그 저승사자와 포감님의 기도가 서로 이렇게 기운이 바꾸었네, 그죠? 그 어머님 그 얘기 네. 들으시고 네. 어쩌면 딸이 아니고 생명의 은인. 네. 그래서 우리 강포감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네. 그 작년 동지에 입도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동시에 입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도를 하고서도 그 전도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항상 이렇게 태울줄을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MP3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엄마한테도 이거를 제가 걸어드려야겠다 하면 생각을 해서 엄마 이거 태울주 24시간 몸에 지니고 다녀. 그러면 몸이 좋아질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 별거 다 시킨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거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제가 뭐 그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제는 딸내미 말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 드렸는데 엄마가 좀 지났더니 한 개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얼른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죠. 은영아, 네. 그랬더니 몸이 안 아파. 오. 야, 비가 와도 안 아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빠, 엄마가 태울주 MBC를 몸에만 지니고 다녔는데 건강이 엄청 좋아졌어. 약도. 보통 어머니들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한 움큼.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 진통제를 한 달씩만 드신 줄 알았어요. 야, 매일 아프시다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진통제를 매 끼니 때마다 2알씩 드셔서 하루에 6알. 그 비가 오면은 8알을 드시는데 그 진통제를 드신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픈 게 아니라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안마기 의자에 전신 안마기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세요.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그 어머님이 평소에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은영아, 나는 진짜 하루만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2달 뒤에 저한테 이제 뭐 몸이 좋아졌다 하는데 약을 완전 끊은 건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아침 1알, 밤에 1알. 그렇게 드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1알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최근에 엄마는 기적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맞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엄마가 몸이 이렇게 좋아지셔가지고 저로서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죠. 그 지금 그 네. 어머니는 네. MP3를 지금 몸에 계속 지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약을 이렇게 한 움큼 드시던 약을 네. 거의 한 알 정도로 줄이시고 네. 그리고 안마기 의존도 거의 안 안 하세요. 하시고 아예 안 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몸이 안 아프시다는 건데 네. 그 효능이 뭘까요? MP3일까요? 본인이 태을주를 주문을 하시나요? 엄마가 태율주를 읽어야 효과가 있다고 입으로 직접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 앞에서 이제 태율주를 한 따라하시는 10번 정도 읽어요. 아, 나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엄마 MP3는 한계가 있어. 엄마가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8시에 상생방송을 보시고 꼭 그거를 따라서 하세요 하니까 엄마가 이제 좀 기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딸내미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주문이 많잖아요. 태율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는데 야 나이가 많은지 안 이어진다. 그러니까 전 주문지를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그 반응이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그거 보고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야 내가 다리가 이제 조금 감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 움직이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베레를 하세요. 베레가 전신 운동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제 베레를 수행을 하고 또 베레를 하세요. 근데 좀 한 3배 제가 횟수에 그러면은 3배 했어, 4배 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21배로 했다. 매일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 왔으니까 또 이제 엄마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셔야 돼. 청수 안 모시면 30%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또 엄마가 또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실 입도하시고도 엄마 청수를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수행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따, 나 신앙하면 됐지.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지금은 하세요. 그래서 엄마,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내가 손주들까지 같이 기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전달을 네. 단계 네. 마무리는 멋지게 하셨네, 그죠? 네. 그 지금 어머니는 네. 본인이 이렇게 스며드는 줄도 모르시고, 네. 조금씩 하셔서 네. 처음에는 그 MP3 듣는 것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죠? 듣는 거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따라 네. 하시고 네. 또 소리 내다가 여기 다리 아프다, 응. 절을 내라. 네. 그러니까 또 절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물을 모셔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물을 모시지 않고 하면 기도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 네. 아유, 그럼 100% 받았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손녀까지 다 해줘야 되면 네.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어머니는 강포감의 네. 그 지도하에 네, 맞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네, 스며든 정말 거죠. 완전한 신앙인이 되셨는데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지금 그 어머니께서는 네. 이모들한테도 자랑하신다고요? 네네. 저희 엄마는 이제 그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태율주 이제 주변에 다 알리고 다니는 거죠.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모들 그리고 이제 친척분들한테도 알려드리는데 그 막내 이모는 이제 제가 그때 MP3를 엄마한테 들었다 하길래 그 MP3를 들고 가서 저기 막내 이모하고 작은 애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라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니라 엄마보다 좀 젊으신 분인데 이제 MP3를 드렸죠. 엄청 좋아하세요. 기다렸네. 네. 그때서 작은 이모님은 청소까지 모시고 태울주를 운동하면서 계속 따라 읽으시고 또 MP3는 이렇게 목에 거시고 또 집에 들어가시면 집에 또 틀어놓고 그러고 계시고요. 또 작은 그 애할머니는 최근에 이제 또 상생방송 이제 미스터 트롯도 얼마큼 봤으니까 상생방송 봐야지 하면서 상생방송 지금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태울주 수행도 따라서 하신다고. 그래서 MP3를 이게 걸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니까 또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장하러 오셨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씩 더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는 네. 그러면 태울주 전도사 네. 아니면 MP3
MP3 전도사. 네, 맞아요. 그 본인이 태울주의 그 네. 체험을 몸소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모들도 그러면 좋으면 나도 하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꼭 설명해 주는 게 상생 방송을 네. 보라. 네. 그러면 어떻게 강포감님은 네. 어머니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네. 그 신앙의 그 전 단계로 다 가셨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 지난주에 김장하러 음. 그 큰 이모부랑 이모도 오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야 상생방송이 몇 번이냐? 그래서 제가 채널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그게 안 맞으면 돌리다 보면 무궁화 꽃이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생활 속에 실천하신 사례다. 그죠? 네네네. 생활 속에서 가족한테 정말 좋은 사례신데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강포감님은 상림 신앙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고등학교 이후에 20살 넘어서 친구가 동네 친구가 있어요. 그 저희는 시족사회 해가지고 같은 강시인데 그 남자친구가 그 경희대 다니는데 그 축제가 있다고 저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점에 데려가더라고요. 서점에 데려왔는데 이것이 개벽이다 책하고 음악 테이프를 사주더라고요. 이제 책을 제가 받아왔잖아요. 근데 좀 읽다 보니까 뭐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관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를 수시로 해가지고 야 어디만큼 읽었냐 이렇게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끝까지 제가 좀 어렵지만 끝까지 읽었죠. 읽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 딴 세상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수원에 살다 보니까 저 혼자 도장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신앙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해 준 친구가 네. 참 이렇게 보면 잘하신 거예요. 책을 사주고 그냥 보라고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책이 어디까지 봤냐? 이렇게 네. 하면 사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책 속에 어떤 부분이 의문 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자꾸 묻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네. 읽을 수가 없죠. 네. 그 학생이 책을 사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네, 맞아요. 감사하면서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잖아요. 몇 페이지까지 봤냐? 네. 뭐 몇 페이지에 그거는 이해가 되느냐? 그 저희들도 책만 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네요. 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수원 도장에 가서 입도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 강포감님이 탄생하셨네요. 그죠? 그 김대혜 도생님은 아까 이렇게 뭐 말씀 중에 입도하신 과정을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 이렇게 신앙을 결심하게 되신 그 사유 뭐 결심하게 된 그 마음이라 그럴까? 그 저는 그 역사에 관한 것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됐지만, 이게 증산도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예전에 그 저희 친정엄마도 부뚜막에다, 저 어려서 청수를 부뚜막에다가, 모시고. 밥 한 그릇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청수물 놓고, 그리고 장독간우에다가 이제 물 떠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미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이제 동학에 대해서 나온 거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녹두 장군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김구 선생님의 독립자금도 이제 대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나의 정착지가 여기였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온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한 거는 뭐냐면 항상 저한테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있다라는 거를 평상시에도 많이 이제 느껴왔어요. 뭐 하물며 가볍게 뭐 차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저 사람하고 차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항상 비켜나가고 그때도 제가 확실히 느낀 거예요. 나를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이제 김리혜 도생님은
신명 체험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본인이 느끼시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느끼셨는데 근래에 체험하신 게 있으면 부탁할게요. 네네. 제가 이제 새벽 수행을 하고 첫날 꿈에 닭을 제가 이제 3마리를 삶았어요. 친정엄마 앞에 한 그릇 놔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보지 못한 그 이모님이에요. 엄마 옆에 착 이제 붙어 계시는데, 그 이모님한테도 이제 한 그릇 놔드리고, 어머니 그 생전에 아주 친하신 그 육촌 동서인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한 그릇 놔드렸는데, 엄마가 평소에는 상당히 천상 여자시라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거나 막 크게 웃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꿈에서 너무 좋으셔갖고 그냥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냥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제 입에서 실을 하누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끔 입에 이렇게 실이 끼는데, 머리카락이 끼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왜 입에서 또 있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는. 네,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는 뭉텅이가 나와요. 이 덩어리가 나오면서 그냥 이 속이 막 그냥 후련해지는 걸 제가 이제 느끼는데, 제가 이제 그 최재학 수호사님한테 제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만 여쭤봤죠. 수호사님, 제가 업보가 벗겨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10살 되던 해에 저희 그 친정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한 번도 꿈에 뵌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꿈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앉아갖고는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또 밖에 계시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렇게 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다가 알람을 맞추는데 새벽 4시 45분, 그 다음에 50분 2번 울리게 맞춰놔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벨이 울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계 딱 보니까 2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맞춰놨나?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맞아요. 야, 희한하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강은영 포감님께 여쭤보니까 새벽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상님께서 깨워드린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유난히 수행하기 하면서부터 바로 여러 가지 꿈을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김내 도생님이 정말 수행을 더 많이 해서 그 모든 분을 구해줘야 되는 분들이 지금 다 보이신다. 그치? 네. 새벽에 그 강포감님이랑 같이 맨날 수행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해주셔야 되는 본인의 천명이라 그럴까. 그게 있네요. 네, 네. 네. 우리 강포감님 수행 체험 사례 부탁할까요? 제가 그 신앙 초기에는 하늘에서 불덩이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제 정수를 이렇게 꽂혔어요. 그날도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그게 이렇게 제 몸에 들어오면서 피곤이 다 가시고, 예, 완전히 그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기분이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체험을 했었고,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태울주를 좀 많이 읽고 다니는데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읽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기지개를 이렇게 딱 펴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허리를 다쳐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더라고요. 손가락 자체도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진 상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119에 이게 신고를 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도 못 만지게, 한참 동안 못 만지게 했어요. 들것에 이렇게 실려서 이제 산에 병원에 일단 먼저 갔었죠. 갔는데 제가 속으로는 계속 태울주를 읽었거든요. 가자마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얼마나 부끄럽고. 네,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진짜. 네. 근데 이게 깨병도 아니고. 네, 넘어졌을 때도 부끄러웠거든요. 그 자세가 너무 흉악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또 가서 또 이렇게 깨병처럼 아무 일 없던 듯이 다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회사를 복귀했는데 정말 창피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친 후로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무거운 거 있으면 못 들게 했어요. 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새벽 수행을 시작하면서 그 허리 아픈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도공을 하다 보면은 그 차가운 냉기가 처음에 손에서 막 양쪽에 나오고 또 발에서 이렇게 한참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허리가 지금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좀 힘이 세거든요. 제가 무거운 물건들을 이렇게 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볍게 드니까 다른 여성 선도님이 이렇게 들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2리터짜리 그 8개를 커다란 가방에다가 담아갖고요, 번쩍 들어요. 저희들은 못 들어요. 강철. 제가 좀 더 평소 모시는데 정성을 좀 드리려고 도장에서 이렇게 우리 2리터 물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7병 정도, 6, 7병을 담아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모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면 잘 못 들으세요. 근데 저는 가볍게 들고 하니까 많이 놀라워 하셔요. 어디에서 네. 저렇게 연약하신 분이 그 힘이 나올까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는 또 수행할 때 네. 저희가 이 무릎을 꿇고 해야 허리가 네. 쫙 펴지잖아요. 네. 근데 5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2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걷더니 무릎 꿇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포감님은 정말 신나는 지금 도장이 생활하시네, 그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도제들이 계시고, 그래서 근래에 체험하신 거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할게요. 네. 그 창대님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또 열심히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신앙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남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실천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깨닫게, 크게 이렇게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주변 사람을 내가 잘 되게 해줘야 내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시련도 받고, 그리고 뭐 좌절도 오고, 뭐 고통도 오고 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제가 성숙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변한 게 있어요. 남편에 대한 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그 트러블이 생기면 다 그 사람들 문제가 많구나. 너 때문이야. 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딱 뭐가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사과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사과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부끄러워서.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8편 50장 상제님 말씀에 남과 시비하지 말라. 하늘이 싫어하느니라. 남이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누겨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남과 시비하여 그들이 이렇게 옳고 너희가 그럴 때에는 스스로 뉘우치면 화가 저절로 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나름 가정이 화목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덕이 없으면 도가 닦이지 않는다. 태모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려면 선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그게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평소에도 잘하시는데 이제부터 그 마음으로 바꾸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남 잘되게 해야 된다든지 네, 또 네. 화합이 중요하다든지 네. 그리고 일상평상 생활에서 그 진리적인 깨달음이 몸소 느껴지시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하시고 네. 또 이렇게 그 어떤 모든 일도 도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인하셔서 네. 정말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소중한 체험이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열심히 앞으로 신앙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할게요. 강포감님 먼저 해주실래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고쳐서
이렇게 진리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정에 효도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사회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이게 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제님 말씀, 태모님 말씀, 태상 전도사님 말씀과 전도사님 말씀이 부족한 나를 점점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공부를 해서 태상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 그리고 태율주도 염려불망 이렇게 많이 읽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진리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리 도생님도. 네, 저는 뭐 새내기지만 우리 그 강은영 포감님 오랫동안 그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뒤를 잘 따라가면서 많은 걸 배우고요. 저도 이제 그 증산도에 관한 그 책들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생존의 비밀 전해드린 분들께 저는 이제 기도로서 응답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소원하는 바를 꼭 이루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두 분한테 이제 느끼고 이렇게 제가 바람이 있다면, 강은영 포감님은 처음에는 우리들의 사실생짝에 혼자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도제랑 나왔어요. 네. 다음에는 6분이 나오시면 어떨까요? 아. 자리를 많이 장만해 놓을 테니까 아. 6분이 네, 나오셔서 그런 날이 더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상제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던 강은영 포감님의 만병통치 태울주의 사연과 조상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김리애 도생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며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